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다시 한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예. 주님께서 우리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16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들에게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참혹한 형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느 교회는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오늘 주제절입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자, 이 20절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간절히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절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실상 그 예수를 문 밖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 문 밖에 두고 들여보내지 않은 것을 원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다. 한 번 더요. 구원은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2장 8절 말씀 보면 은혜와 믿음과 그런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주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다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믿음이란 말도 은혜란 말도 구원이란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구원과 또 믿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서두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문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똑똑똑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특이점이 뭐냐면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과 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과 또 구원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인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을 찾기 위하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전을 외우고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즉 인간이 먼저 신과 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애쓰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라면 우리 기독교는요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뭐냐면 신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신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찾으러 가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이야기는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 본문의 3장 20절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피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였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다 뭡니까?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죄를 짓고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까닭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무슨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를 좀 모셔들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더라도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집안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셔드린 책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지만 문을 들이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문을 열어야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억지로 문을 열고 자물쇠를 뜯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자유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기계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누리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신앙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깊숙이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문을 두르실 때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여러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해보십시오, 제가 버틸 테니까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 예수는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를 여러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너무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것을 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착,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즉각 역사해 주시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암병 걸리게 해주시고 순식간에 낫게 해주시면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믿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자연히 그 생활 속에서 허랑방탕하고 음란한 모든 것을 다 봄 동산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여러분 죄와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며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보면 후반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동고동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삶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매일 동고동락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렀고 내가 그 안에 머물렀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씀하시는데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구원 얻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여러분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는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가정에서 여러분 가사일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과 여러분 같이 가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은 여러분 늘 날마다 천국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먼저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러한 점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의 뜻과 선미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말씀대로 좀 삶을 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모든 범죄함을,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좀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모셔드리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양,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아니 2주간, 한 주간도, 아니 이 한 달 내내, 아니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